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로 찢어져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누구를 택했어요? 실라를 택하여 그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에 우리가 기다리고 그 뜻을 우리가 존중하여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순종하여 갈등을 잠재우는 귀한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잘 자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따로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6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디에서 출발을 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요. 루스드라에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육로로 가면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다시 거꾸로 갑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내려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경로였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시 왔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바울은 실라와 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할 때에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제는 바울의 고향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지방으로 육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베로 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더베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옆이 어디였어요? 아시아였어요. 지도 보여드렸던 그 기억하세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갑바도기아. 기억하세요? 그렇게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가장 큰 중심 도시가 바로 어디였느냐?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육로로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역주행하면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막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일단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은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막았어요. 그리하여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또 어디예요? 두루기아를 거쳐서 저기 어디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막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막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로아,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그 1장 1절부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편지 쓴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그 지역이 어디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예요. 전체 경로입니다. 수리의 안디옥 찾으셨어요? 우측에 있죠. 예, 우측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하여 저 길리기아로 통과해서 지금 파란 선을 통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란 선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에 갈색 선을 보게 되면 길리기아 찾으셨어요? 그 위에 갑바도기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위쪽으로 본도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왼쪽 밑에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 갈라디아. 그리고 저 왼쪽에 무시아 찾으셨어요? 그 밑에 에베소 옆에 아시아 보셨어요? 그 옆으로 비시디아 보이십니까? 예, 이게 바로 지금 본 지역들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그랬어요. 밤빌리아가 더 큰 넓은 지역이고요. 그 안에 있는 동네가 성 이름이 버가라는 성이에요.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예요. 성남시에 있는 분당. 이해가 되세요? 그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좀 확대를 해서 이 지역을 볼게요. 다음 장. 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벗어나서
다 그 옆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걸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저 비두니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시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로 갔어요. 저쪽 왼쪽에 보이세요? 예, 드로아로 갔어요. 이게 바로 오늘 6절과 7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계선이에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지역의 경계선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비두니아 지역, 무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시아에서 저 끝에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저 옆에 있는 그 드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역적인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기 이제 됐어요.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너무너무 오래 설교하다가 누가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를 살렸던 곳이 드로아예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보겠지만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반대하셨어요. 지금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다시 첫 번째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게도냐가 저쪽 지역입니다. 자, 이쪽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지금으로 터키, 티르키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쪽 마케도니아 저쪽이 어디냐?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마게도니아 저 밑에 아가야라고 된 거 보이세요? 예,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이쪽이 다 그리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위쪽 지방을 북쪽을 마게도니아, 밑에를 아가야라고 지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또 헬라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아가야. 그리고 저 위에는 마게도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그리스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바울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넘어가려고 해서 거기 또 막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로아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처럼 막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계획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코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넓게 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합니다. 대학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취업을 위해 힘을 씁니다. 취업 끝나면 결혼 생각을 합니다. 다 계획을 세워요.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자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될지 계획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먼 훗날 내 노후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계획대로 다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대로 살았으면요,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겠어요, 다들?
근데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이 막혔을 때에, 풀리지 않을 때에, 혹은 더 꼬이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겠다고 바울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돌에 맞았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6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서쪽으로 가는데도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 다시 올라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막고, 밑으로 내려오려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막고, 그래하여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길로 갔는데 거기가 드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게도냐, 저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가고자 원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대도시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못 갔지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들렸다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막았는지, 상황을 막았는지, 사람을 통해 막았는지, 어떤 말을 듣게 하셨는지, 위협을 받게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경은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아니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세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에가 안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아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아요. 그리하여 무시아로 통하여 드로아로 간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바울이 열리는 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또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시간만 되면은, 기회만 되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시아를 통하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기회만 되면 다시 아시아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또 막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옆으로 어디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막아요. 비두니아 저 밑인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막았고, 그 다음에 또 드로아로 통하여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뜻이냐? 기회만 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았어요. 왜냐?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바울은 통하여 유럽의 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내 계획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을 때,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자꾸만 무엇인가 일이 꼬이는 것 같을 때에, 막히는 것 같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내 계획대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히면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꼬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반대는요, 그걸 뚫고서 어떻게 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왜 하나님 내 계획을 막으시느냐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를 위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하지 않겠어요? 시도도 2번이나 했는데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고 이루어 달라고 혹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이다 하는데 내 욕심과 내 아직과 내 생각대로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나님은 아직이다 하는데 나는 지금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하면서 협박성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기어코야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야 말려고 하는, 관철시킨다는 것은요,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서 끝내 이루는 것을 관철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이다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하면서 계속하여 그거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먼저 굽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령님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길을 갈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에는 잠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그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에서는 그 기도에서 악독함과 어떤 고집과 어떤 표독스러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쥐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쥐 하는 소리, 간절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인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막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다면 과연 그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았다고 해서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왜 이거 막느냐고, 복음 전하는 거 왜 막느냐고 하며 따졌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겁니다. 빨리 아시아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금식해요. 하나님 이거 안 열어주면 나 금식합니다. 막 단식 투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옳게 보실까요? 나는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게 옳은 하나님이냐고 그런다면, 나에게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영혼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막아요? 왜 안 풀어줘요? 한다면 그게 옳은 기도일까요? 그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해서 내가 얻고 싶은 내 욕심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잠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이 옳아요.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그건요 자기 의가 드러날 뿐이에요.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요 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야, 지금은 유럽으로 가야 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아예요, 열어주세요, 왜 안 돼요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병이 들었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막혔든, 아니면 일이 꼬였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느냐고, 왜 고쳐주지 않느냐고, 내가 나 좋다고,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 요구하느냐고 한다면 그거 혹시 자기 욕심 아닐까요? 포장은 아주 잘해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먼저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것만을 고집해요. 자기 것만을 내세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 것만을 내세워요. 그리고 질서를 흐려요. 공동체를 흔들리게 해요. 그것은요 그때부터 더 이상 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뭔가 막아요. 내 마음이 자꾸 요동을 쳐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았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근데 나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네가 말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는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큰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한다 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지금이에요 한다면서 그거 네 영광이다. 네 욕심이다. 너 그거 가지고 네가 먼저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돼야 돼요. 지금 해결해야 돼요.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만 내세우면서 아니라고 이거라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분위기 상관없어요. 이거라고 그거 자기 영광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고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영광은요, 분리하고 깨뜨리고 불화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오직 악한 영인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냐고, 왜 안 해주냐고, 똑같이 왜 안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전투적으로 하는 것과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힐 때, 내가 어려울 때, 꼬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나는 안 빠지고 해, 항상 기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귀중한 일이지만은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냐. 맞아요? 우리 정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냐, 전투적으로 하는 기도냐. 그 전투적으로 하는 기도의 열심으로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집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니까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그 앞에 꺾었다는 겁니다. 인정했어요. 그동안 막혔던 이유가 해결되고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막혔는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지금 당장 안 되고 막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하늘 왜 안 되느냐고 해달라고 지금 돼야 된다고 내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잠시 멈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감격할 줄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답답할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괴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멈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결국은 이게 나에게 더 이로운 거였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막힌다고 해서 그거 뚫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곧 바꿔 얘기하면요. 즉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가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바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은요. 즉시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저 절대 안 믿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 앞에 예 알았어요. 하지만은요. 속으로는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안 믿어요. 그거 변명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도하고 결정할 것들이 아니에요.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99% 이상이 기도하고 결정할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결정하신 거예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예요. 바로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에요. 그거 변명이라니까요. 무슨 변명이에요?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힐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따져서 기필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굽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찬양은 열심히 부르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그 다음에요.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진짜 그러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왜냐?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그러면서 주님께 내 뜻을 관철시켜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굽어도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 안 돼요? 왜 지금 안 돼요? 하나님은 아직이다. 나는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하기 싫으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이래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운전대를 내어드렸다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라고 해놓고서는 나는 뒤에 앉아서 좌회전, 우회전 이러고 있진 않나요? 운전대만 내어 맡기면 뭐예요? 뒤에서 내가 조종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감정대로 말하고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요.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요.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냐 이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막힐 때에 우리가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입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봤지만은요.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내 이름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싫어요. 두려워요.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래.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가서 외쳐라 던져놨어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래요.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러니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우연찮게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백사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너 가서 외쳐라. 그런데 난 하기 싫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불순종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하필이면 진짜 마침 준비된 것처럼, 아,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주셨구나 하며 배가 준비됐어요. 다시스로 갈 준비, 배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걸까요? 마침 우연찮게, 정말 아기가 잘 맞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은데 마침 우연찮게 완벽하게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뜻을 받아주신 겁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시켜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외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지금 이거 하라고, 너 지금 이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구원받으라고, 문 두들길 때 열어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너 그거 버려놓으라고, 손에서 놓으라고 하는데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야 할 상황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마침 준비된 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했는데, 난 가기 싫어요. 그러니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준비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하나님 뜻은 명확하다니까요. 이미 던져졌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건 기도해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아니에요 하기는 싫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저 안 속는다니까요. 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침 피할 길이 생겨서 편해질 수 있는 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착각도 어리석은 착각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기도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한 적 없어요. 지들이 요구했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정복해라,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고 확인해보고 갈게요. 아니라고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변명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그것으로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순종할 거라고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너 정탐꾼 보내라 한 적 없어요. 너는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미 너한테 주어졌다. 넌 가기만 하면 된다. 자, 22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두려워 주저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너 가서 취해라.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정탐꾼 보냅시다. 하나님은 보내라 한 적 없어요. 지들이 요구한 거지. 기도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아니야,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어, 정복하라고 하셨어, 가면 돼 하면 될 거 가지고 정탐꾼 보내자 하는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된다고 할 때 마음 상하더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질서에 순종하세요. 망합니다. 그들의 정탐꾼 사건의 결말 아시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 뺑뺑이 돌았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그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예요. 마침 준비됐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당장 순종할 것입니다. 요나나 정탐꾼이나 다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길을 걸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접어놓읍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옳아 보이고 열리는 길인 것 같아도요, 그것은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만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에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됐어요. 근데 똑같이 마침 우연찮게 다가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죠. 요나의 마침과 다윗의 마침은 똑같은 마침, 우연찮게,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만 전달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우연찮게 마침 무슨 일을 당해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거기 전쟁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연찮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는 그거 싸우러 간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심부름하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연찮게 다윗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봤다는 겁니다. 그 마침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필이면 그때 마주한 골리앗에 자기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 우연한 기회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나가도 되는 전쟁에 다윗이 나가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연히 마주한 그 마침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기회를 사용했고, 다윗은요, 굳이 안 가도 되는,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우연찮은 마침의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마침, 우연찮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우연한 기회, 우연한 마침으로 사용하세요? 왜 하필이면 오늘 저런 말씀을 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지금 순서대로 했어요. 왜 하필 마침 내 상황하고 똑같아가지고? 왜 하필 마침 졌던 소리를 해가지고 오늘 안 올 걸?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다윗의 마침으로 쓰시겠습니까? 요나의 마침으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길을 주장하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나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그리고 인정하며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곧, 즉시, 당장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침이 되겠습니까? 요나의 마침이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아직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 주장과 내 마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어요. 기도하고 결정할 기회가 아니라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며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믿음인지 요나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맡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나는 전투적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예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내어 맡겼으면 이제 내가 뒤에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조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어요.